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부터 스테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의 그러한 구제를 돕기 위하여서 그 문제 때문에 세워졌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 집사님들이 단순히 구제의 그러한 일들만을 감당하신 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만 전하여졌던 그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일곱 분의 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7장에서 보고 있는 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그 역할을 보자 그러면요, 7장에 밖에 사실은 6장과 7장에 그 조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7장에서 그 사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7장이라고 하는, 저희가 사도행전 그 7장의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요, 60절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장을 여기에 할애하여서 스테반 집사님의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행적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역의 그러한 기간으로 볼 때에는 짧은 기간일 수가 있으나, 그러나 그 의미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반 그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이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교의 모습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집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설교를 보다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 미친 영향이 작지 않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지만, 이 스테반 집사님이 여기에 잡혀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었죠. 성전 모독죄와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잡혀온 이유였었는데, 이렇게 공회에 붙잡혀오게 되는데, 이러한 고소의 제목에 대하여서 스테반 집사님은 아브라함 시대와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 또 이제 다음 주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그러한 그 시대들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래요 하면서 이제 변호하진 않지만, 하나하나의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고소하는 것과 같이 성전 모독죄라든가 율법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 스테반 집사님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 이 스테반 집사님을 붙잡아온 그 예루살렘의 공회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며 또한 율법을 거스린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스테반 집사님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오히려 그 섭리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거룩한 지역의 출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출신으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였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할례를 받고 난 이유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단순히 그냥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아브라함의 그런 출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었죠. 또한 그들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이렇게 붙잡아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요셉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자들을 박해하였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었죠. 오늘 말씀은요, 이제 모세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세의 그러한 이름을 아예 한번 그냥 인용을 하면서 붙잡아오죠. 죄에 대해, 고소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직접 옵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굉장히 스테반 집사님이 집중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러한 일생이 120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40년, 40년, 40년을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모세의 그러한 일생을 통하여 스테반 집사님은 그가 성전을 모독하거나 또한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증명을 하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400년 후에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그러한 종살이를 이제 한 것이죠. 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거룩한 땅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낯선 땅이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흡사 무엇과 같다 하면요, 어머니의 뱃속과 같이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일주일마다 쑥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70명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 번성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번성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우리가 역대하 말씀도 보고 있지만요, 솔로몬이 그 자신의 아내를 하고 나서 얻고 나서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그 딸을 아내로 얻었는데 그 허무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왕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애굽에서는 이 왕조가 바뀌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요셉을 그 총리로 삼았던 그러한 바로의 왕조 대신에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애굽을 알았던 그러한 정권에서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 주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기들 그러한 민족보다도 더 많아지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와 애굽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활한 방법을 썼더라고. 우리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교활한 방법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첫 번째는 힘든 일을 더 힘들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잘 못 낳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렇게도 어떻습니까? 아기가 너무 잘 나와요. 더 건강하게, 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딸이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애굽의 이 바로가 이렇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 잘 정착하여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싫죠. 그렇죠. 저희도 한 곳에 이렇게 딱 터전을 잡게 되면 그곳에 익숙해지고 타성해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애굽에 정착하여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고
애굽화되고 타성화되어서 애굽의 종으로서 또 애굽에 만족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바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애굽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이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이러한 위협 가운데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찬양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 제목이 뭐였었더라요? 이게 뭐 흘러 하면서 이렇게 그 찬양 나오는 게 그 찬양 참 은혜로운데, 이 모세가 바로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부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러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버려진 후에도 이 모세의 그러한 갈대 상자를 보았던 바로의 딸이 바로를 보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아름답게 부임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자라게 하신 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의 딸로 자라게 될 때 자기 아들로 기른다고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 아들로 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되니까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로서 왕자로서 바로가 되는 그러한 교육을 모세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모세가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서만 한번 자랐다라고 해보십시오. 모세는 무엇하면 자랐을까요? 벽돌을 얼마나 잘 구울까? 얼마나 그 벽돌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리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런 것들만 했다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 저희가 내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포함하여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떡상, 그 금촛대 등 이 제단들을 말씀하여 주실 때 이것은 모세가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애굽의 교육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스핑크스 그리고 또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나라에서 이 기하학과 이 건축학에 대한 것을 다 모세가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를 바로의 궁에 집어넣으셔갖고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그 성막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집에 어찌 보면 진짜 호랑이 굴에서 모세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종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처음에 준비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돼갖고 그 어떤 마음을 모세가 품게 되었냐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였다라고 우리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됐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영향을 준 분명한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준비시키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8절 우리 출애굽기 2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지고 나서 자신이 그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를 데려오는데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모세를 누가 유모로서 키웠냐면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키운 겁니다. 친어머니가 키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면서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구고 요셉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을 받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40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그러한 왕자로서 사는 것 중에서 선택할 때가 온 것이죠. 근데 우리 23절 오늘 그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어떠한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건 아니면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그가 이집트의 바로의 궁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돌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이 이 그 굉장히 일하는 것을 노역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 사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쳐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구원하였을 때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용기를 내어서 애굽 사람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그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대답을 향하여서 모세가 기대하였던 것은 어떠한 대답이었을까요? 모세, 맞아,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왜 싸웠을까? 맞아, 당신 말대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지. 모세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누구조차도 밀어뜨리니까 모세조차도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무엇이라고 말하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서 우리 위에 판단하게 하느냐? 우리 28절 말씀에 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할까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름대로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구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모세가 공부도 무엇도 했겠습니까? 애굽의 그러한 역사도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 바로의 왕조가 그 바뀌는 것들도 보고,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준비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 우리 민족들이 내가 하는 그러한 일에 다 마음을 모아갖고 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를 애굽의 법을 어긴 살인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공회의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조차도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붙잡아 오면서 모세의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굉장히 높이며 율법을 높이며 중요하게 생각하였었는데,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조차도 밀쳐버리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하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결단하며 지도자로 나와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애굽의 법을 어긴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들이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 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모세조차도 존중하지 않고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이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너희가 모세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조차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밀어낸 결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쿠데타 일으킨 것 같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다 범죄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고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며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이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 40년을 가지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였다면, 이 이후의 40년을 통하여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30절 말씀 보십시오. 4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찼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지나며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을 때에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것이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광야에서는요, 이렇게 그 나무에 불이 붙는 게 가끔씩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지금 뭐 제가 이거 예전에 보니까 그 데스밸리인가요? 그 미국의 그러한 데스밸리 이러한 그 거기도 미국에도 이렇게 해저에 있는 그러한 지형이 있는데 거기도 날씨가 굉장히 그 여름철이 덥기 때문에 불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오늘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일들은 종종 있지만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전에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놀랍게 여겨서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다가가요. 근데 가까이 갔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 그렇습니까?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스데반이 또 예루살렘 그 공회의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또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더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에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왜 모세가 신의 신발을 벗어야지만 되는 그 땅이겠습니까? 그냥 그곳은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곳이고요.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던 그러한 곳입니다. 왜 그런데 이 초라한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왜 이곳에서 모세는 그 발의 신을 벗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건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땅이 거룩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신성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성경 주일 저녁에 그 이스라엘 성지에 대해 공부하지만 성지 순례를 그래서 다녀오곤 하지만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교회가 왜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이곳에 와서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예배당이라든가 건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또한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공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되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또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런데 오늘 그 34절과 35절, 36절 말씀에서는요, 그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거절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5번 이상 하나님의 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못 가겠어요라고 하나님께 거절을 하죠. 왜 그가 그렇게 거절을 할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우리 첫 번째 우리 모세가 거절하였던 말 속에 사실 모세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죠. 우리 10절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그것을 괴롭힘과 그런 학대를 보고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앞장섰을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었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실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그냥 그곳에 다시 한번 간다 그래갖고 그들은 또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너가 누구이기에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게 그들의 또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 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들은 나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34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의 말이 누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그 모세가 지금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는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 그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고 모세의 답이죠. 이것은 또한 스데반이 다시 한번 지금 자신을 붙잡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어떻습니까? 모세의 권위조차도 모세 스스로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속량하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며 공회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 자체의 그러한 거룩을 의지하며 모세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성전의 거룩을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부여하신 모세의 권위와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부여하였다라고 믿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와 성전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도마조차도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겠는데 도대체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 많은 과학자들, 많은 종교인들, 경제인들, 정치가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 궁극에 이르는 그 진리,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그들은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서만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땅도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또 다른
스테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스테반.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2000년 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율법, 모세를 높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붙잡아 왔지만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죠.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말하고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더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자로서 또한 교회로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